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하냐? 우리는 가난하고 미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 사역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조하면서 마치 역설적으로 비꼬듯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질책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꾸짖는 것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에서 꾸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말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허탄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엄하게 꾸짖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자신의 강한 질책으로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자신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권한다는 표현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로 타이를 때, 그들을 격려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스승이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스승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귀족 집안에서 노예들이 스승의 역할을 맡아서 지식이나 기술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그 주인에게 삭슬 받고 돈을 받은 만큼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할 뿐 그 귀족가의 자녀들이 어떤 인성을 갖추고 내면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스승같이 너희들에게 어떤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의 영적인 내면 세계에 대해서 너희들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너희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책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6절 말씀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셨을 텐데 야, 좀 나를 본받아라. 엄마만큼 해야지. 야, 아빠처럼만 해.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서 있는데 직책으로 저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 비슷하게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면서 앞장서서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단순히 그의 모든 것을 바친 게 아니라 그의 생명,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깨닫고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지키고 그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돌로 맞고 죽을 고비에 처해서도 그 원칙과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크리스천 리더십이 보여야 할 것이 이런 자세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교회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라면, 또는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럴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될 텐데, 그것이 쉽지도 않으려니와 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을 따르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이쯤이면 됐어라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는 행위, 나의 습관, 나의 말투, 이 모든 것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께 배운 그 삶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지혜나 허탄한 것에 있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동역자,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지,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과 분열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하고 격려하도록 보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기도 했고, 또 고린도를 방문할 때는 신라와 더불어서 이미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충분히 고린도를 방문할 자격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에게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너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돌보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그 영적인 자녀들, 아직은 미성숙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또 꾸짖을 것이 있으면 꾸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다가 바울의 연락을 받고 고린도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는 동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그것이 진리임을,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미 교회로 세워진 고린도 성도들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와서 허탄한 교만이나 말잔치를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도 앞에 바로 서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칠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지나친 말을 하면서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계속해서 긴 편지에 걸쳐서 그들을 꾸짖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그가 친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물론 세우신 거지만 사도 바울의 헌신 가운데 그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만한 말들이 오가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른들도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어도 혹시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예. 남의 자식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굳이 요즘 초등학생들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무리 아이들의 분위기가 살벌해도 그 가운데 내 자식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그 나쁜 무리들에 끼어서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달려가서 내 자식을 끌어내오고 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죠.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불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함부로 말도 걸지 못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들 겸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막 할아버지 댁 방문하면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 따로, 엄마들 따로, 남자들끼리 식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그 권위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녀를 교육할 때 부드럽게 사랑으로 감싸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하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징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엄한 아버지의 모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중에 아룬 간디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둘째 아들의 5번째 아들, 손자인 거죠. 그 아룬 간디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사회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그 아룬 간디와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아들이겠죠.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나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쨌든 이 두 부자가 하루는 회의장에 갔습니다. 아룬 간디의 아버지가 회의가 있어서 회의장에 갔는데 이 아룬 간디의 아들이 차를 타고 모셔다 드린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뭔가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버지가 아무래도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를 내려주고 근처 정비소에 가서 손을 본 다음에 내가 회의가 5시면 끝날 것 같으니까 늦어도 5시까지는 꼭 와라. 아들이 물론 대답을 하죠. 예 아버지, 제가 차를 한번 확인을 하고 꼭 5시까지는 오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근처 정비소를 찾아서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리저리 정비사가 점검을 해보더니 아무리 봐도 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엔진 오일 한번 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차 괜찮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룬 간디는 뭔가 심각한 문제라도 있을 줄 알고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불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습니다. 5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무료하기도 하고 할 일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마침 영화관이 보이고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영화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시까지 가기에는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이 무료한 시간을 견디자니 좀 보다가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표를 예매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도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되게 대표적인 영화 유명한 게 새 얼간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인도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이 인도 영화는 3시간입니다. 한 1시간 반 하고 중간에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 사람들은 가물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꼭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막 수십 명이 떼거지로 이렇게 군무를 하는 게 들어갔는데 이 아룬 간디도 영화에 빠져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본 영화는 또 여느 영화보다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빠져서 실컷 보다 보니까 보다가 나와야지 했는데 어느새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불이 나게 나와서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5시가 아니라 이제 6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거죠. 불이 나게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서 1시간을 가까이 기다리면서 서 계셨습니다. 아룬 간디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죠 얘기를 건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니 도대체 너가 너무 늦게 와서 걱정이 됐구나. 그래도 너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근데 아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비사가 무능해가지고
차를 보는데 도대체 원인을 못 찾아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수리가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차마 영화보다 왔다가는 아버지께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 빨리 타시죠. 아버지 이제 가셔야죠. 근데 아버지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얘기를 건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오늘은 좀 걸어가야 되겠다. 너 먼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라. 아니 아버지, 걸어가면 집까지 5시간이나 걸리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걸어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그러게 5시간이면 꽤 긴 시간이지만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좀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구나. 내가 그래도 내 자녀들을 꽤 정직하게 키웠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걸 보니 내가 굉장히 나쁜 아버지였던 것 같다.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이미 아들이 늦게 오니까 정비소에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대뜸 아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아버지도. 근데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좀 반성을 하고 뉘우쳐야 되겠다. 내가 내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진짜로 5시간을 걸어서 가시고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면서 차를 몰고 쫄쫄쫄 그 뒤를 천천히 따라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아룬 간디는 그 이후로 사회운동을 하면서도 이 일화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 사소한 일이라도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적어도 자기의 의식 속에서는 이 이후로 남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엄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말조차 걸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아버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하다는 것은 그 태도나 자세가 고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켜야 할 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 우리에게 무익하다고 해서, 손해가 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손익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엄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원칙과 기준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여건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처음 전했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잘못된 지혜들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헛된 말잔치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허탄한 지혜를 배웠건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을 배웠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8절부터 21절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신이 처음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고서 세상의 헬라와 그 그리스 문화에서 앞서 나간다고 하는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고 지혜인 양 자랑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만약 허락만 하신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헛된 말이 무의미할 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을 보여줄 텐데 내가 지금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탄한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죠. 이런 말들, 성경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를 앞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말뿐인 크리스찬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덕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럴듯하게 믿음에 대해서 포장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이 정작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만큼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말일 뿐 우리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서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크리스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입 수시 기간이 이제 거의 서류는 이미 다 접수가 됐고요. 9월부터 10월 그리고 늦게는 11월까지 면접이 있습니다. 각 대학들에서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우수한 학생들을 보통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과 대학 교수가 앉아있고 학생이 와서 자기가 낸 서류, 자소서나 학생부를 보고서 그 사실들을 검증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실제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자리가 바로 면접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당장 이번 주 주일부터 또 최종 후보 3분이 오셔서 우리 청빙위원들과 함께 면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접과 관련해서 대학 교수님들, 입학사정관들이 조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늘만큼 작은 걸 마치 몽둥이만큼 큰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아이들 보면 그냥 뭐 청소반장 한 번 했을 뿐인데 마치 대단한 직책을 맡았던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는 하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학교에서 다 하는 그냥 박람회 같은 데 동참한 건데 마치 자기 혼자서 특별한 걸 한 것처럼 왜냐하면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고민되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교 생활 3년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집에 오고 누가 봐도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차별화시켜서 써서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당장 서류를 통과할 때는 좋을지 모르는데 면접에 가면 이게 역효과가 됩니다. 서류를 봤더니 정말 우수한 생각 같고 뭔가 생각이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여서 뽑아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고민하면서 서툴지만 그 글을 쓰고 자기가 했던 일을 담은 아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고쳐주고 실제로는 한 게 없는데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서 그럴듯하게 써놓은 친구들은 몇 마디만 하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고개를 흔들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글로 옮겨놓은 말들이 허탄한 거짓일 뿐 그 안에서 진짜 깊이나 무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해 보여도 정말로 자기가 학교 생활에서 했던 일들을 진실하게 쓰고 자기가 별일 아니지만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갈등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더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들, 이 사실들을 내가 느낀 그대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서 우스갯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실된 행위와 진실된 말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빛을 발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게 진짜였구나, 저게 진심이었구나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갈 텐데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과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정체된 잘못된 습관을 답보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엄하게 매를 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를 들고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탄한 말들을 뉘우치고 영적인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것은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변화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으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일주일에도 정말 7, 8번씩 말씀을 듣는데
과연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삶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차라리 주일 한 번의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듣고 거듭 묵상하고 반성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라디오들 틀어도 서점에 가도 얼마나 좋은 글과 말들이 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넘쳐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세상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톰 소여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톰 소여가 하루는 이모가 시켜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로 넓은 광야처럼 칠하지 않은 담장이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하얗게 칠해 놓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꽤 많은 톰 소여는 정말 달아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까 하는데 오늘따라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모한테 핑계 댈 것도 없고 꼼짝없이 이제 붙잡혀서 페인트 칠을 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하다가 좀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친구들한테 시켜서 내가 할 일을 분담을 할까, 친구들한테 뭘 줘서 꿰야 되나 하고 주머니를 봐도 쓰레기하고 잡동사니만 있고 친구들한테 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톰 소여가 정말 영특했는지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 페인트 칠이 정말 재밌는 것처럼 해야지. 주변에 아이들이 이제 지켜보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를 이제 칠을 하는데 처음에 하기 싫던 생각을 버리고 정말 좋아서 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면서 막 웃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한 칸, 두 칸 칠할 때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뿌듯해하면서 너무 즐겁게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무심했던 친구들도 톰 소여가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게 저렇게 재밌나? 처음에는 그냥 긴가뭔가 하다가 이제 하나둘 모여들여서 구경을 하다가 톰 소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속 즐겁게 페인트 칠하니까 이제 톰 소여는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와서 부탁을 합니다. 톰 소여야, 나도 한번 칠해보면 안 되겠니?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톰 소여가 이거 안 되는데 한번 튕겨보는 거죠 이제. 근데 너희들이 정말 원하면 내가 한 번씩 시켜줄게. 그래서 이제 줄을 세워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순서를 매겨서 자기는 앉아서 구경을 하고 친구들이 칠하게 만듭니다. 영특하죠. 말이 아니라 행위의 능력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톰 소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페인트 칠이 즐거운 것처럼 보여줬더니 이 친구들은 그것이 즐거운 줄 알고 와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요 전도를 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어 하는데 우리의 인상이 구겨져 있고 울상이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찌들어 있는 것 같으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물어볼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던 아내가, 안 믿던 부모님이 너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도대체 어떤 변화가 너한테 생긴 거니?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도 지금의 있던 교회조차 분열시키는 그 허탄함이 아니라, 헛된 교만이나 자랑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드러내는 그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신도분교회 모든 가정과 지체들 가운데 허탄한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우리 신도분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짧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말들, 교회 안에 난무하는 잘못된 소문과
모든 허탄한 말들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언어와 태도와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깐 1, 2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